같이 요한복음 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이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야복 나루에 홀로 있던 야곱에게, 로뎀 나무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엘리야에게, 브엘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경 인물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주셨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이렇게 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 찾아가시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의심하는 도마를,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과부였는데 거기다가 독자인 아들이 죽어 슬피 울었던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 나를 향하여 손수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프고 외롭고 고단하고 희망이 없는 이 밑바닥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불필요하게 충동할 필요가 없기에 주님은 일부러 피하십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말씀들을 전체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사라고 나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떠나사의 뜻에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 홈리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에서 스트라이크 당해서 직장을 잃은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병에 걸린 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참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사실 예수님이 피하는 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은 크게 두 개의 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근데 그때 아수르가 펼쳤던 정책이 무엇이냐면 각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을 한꺼번에 살게 합니다. 즉 혼혈되게 살게 했고 종교를 혼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혼혈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잡종으로 본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을.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혼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하여서 더 심하게 경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위안부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비슷한 예죠. 그 여성들을 사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 여성들을 아버지와 남편과 남자들이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힘없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잘못들을 전가시키죠. 사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에 보시면 A 코스에 가로지르는 파란 길로 유대인들은 가지 않고요, B 코스의 이 우의 길로 올라갔었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 A 코스 중간에 사마리아의 길을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상대방을 너무 싫어하면 그 지역조차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를 떠나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와요. 여기 시제가 미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전에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전의 행동을 지금도 그대로 옮기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게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민 생활로 인해서 에이시안이라는 인종차별을 받기도 하고 언어의 장벽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해 서스럼 없이 예전에도 오셨고 도리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피곤하셔갖고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장소에 앉으십니다. 말씀에 보니까 유대 시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6시는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요한 사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공간적인 배경,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한 시간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요즘 이규영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섬기실 때 요한복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들으실 때 그런 장소적인 것, 시간을 좀 더 귀 기울이면 그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신 그 야곱의 우물에 그녀가 다가가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벌어집니다. 그것은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 여자가 엄청 흠칫 놀랬겠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청하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9절에 그렇게 나오면서 반문해요.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교제하지 않았어요. 성도님, 버지니아의 그 길에 서 있는 홈리스들을 가끔씩 보실 겁니다. 근데 그래도 옷차림이 그래도 깨끗해요. 저도 DC에 나가봤지만 DC에만 가도 굉장히 행색이 여기 버지니아는 완전히 틀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게 다가와서 도와달라는데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사실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대화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를 피했죠. 상황은 틀리지만 그 여자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지가 떠먹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속삭이며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 유대인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10절에서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던 주님은 자신을 귀찮게 여기고 사실 유대인들에게 상처가 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이제 문맥상 보면 마르지 않는 갈증을 해결하는 영원한 생수를 말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면 그 생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를 누가 어떻게 누가 주는지를 모르기에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지 않는 것이다. 누가 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선생님 딱 보아하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특별히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합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이 11절에 잘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됐지만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남자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선생님으로 바뀌었죠. 개역 개정에는 주여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우리에게 더 잘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내가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앞에 남자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내가 들어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 여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더 하게 되죠.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 우리의 그 조상보다 당신 그 선생님이 더 위대하단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결국 선생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는 당신 그 선생님은 크지 않다는 얘기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전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이제 예수님에게 더 이 대화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면서 그 품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절대 상종할 수 없다, 절대 관계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자꾸 대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흐릿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우물물과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얘기가 아니라 이 질문에, 이 여인의 말에 도리어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아니,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거죠.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데려오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건부적인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도 생명수라고 하니까 본인 또한 마시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보고도 싶은 거예요.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속으로 말했겠죠? 아닌데 어떡하죠? 속임수를 써서 남편이라 얘기하고 그러고 데려올까? 아니면 거짓말로 잠깐 남편이 출타 중이어서 내가 당장 데려올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짧은 순간에 여인의 마음속에 들었겠죠. 부흥회 때 기억하십니까? 어느 분의 귀한 섬김으로 저녁마다 간식으로 이제 빵이 나왔었습니다. 첫날에는요, 저녁 집회 끝나고 빵이 모자랐어요. 분명히 오신 성도님보다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이영걸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 옛날에 결혼식이나 뷔페집을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음식물을 싸가지고 가시는 예화를 들면서 제발 교인들은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어떻게 됐죠? 역사가 일어났죠. 빵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막 한 박스 이상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성도님, 당시에 이 결혼을 절차 없이 동거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부가 되는 것은요,
음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적으로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현재형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직 이게 나한테 해결되지 않은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다 그러시죠. 근데 이게 저희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음에 대한 말을 예수님의 그 일반적인 대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 남편이 없는 네 말이 옳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실 시선은요,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셔서 대답을 얻기 원하셨다는 것보다는 여인에 있는 그대로의 말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를 직역하면요,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였다예요. 사실 원어적인 원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더 신앙생활 잘했는가, 못했는가, 내가 목표하는 경건의 모습을 취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가. 이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가예요. 그것을 더 주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가? 지금은요, 정직의 이 정신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뉴스 가능하면 요즘 듣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가 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이게 그냥 막 뒤섞여 갖고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고국 땅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에게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죠, 사실. 사실 온 세상이 이 정직 앞에 안타까운 모습들을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내 안에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가로막혔던 벽들이 하나하나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직하게 말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18절 하십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고, 그리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성도님, 청소를 아무리 해도요, 카페트를 들춰보면 이렇게 먼지가 있어요, 꼭. 사실 마찬가지로 평생 살아가면서 드러나고 싶어 했지 않았던 이 여인의 아픈 영역이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에 남편이 5명 있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소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있는 남자를 포함해서 몇 명이나 그 동거인으로 남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최소 6명이죠. 평상시 같았으면 나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우습게 경멸하며 보는 이 유대인과 같이 처음부터 이런 말을 했으면 아마 욕을 해버리고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 이 수치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정직하게 되고, 정직하니까 여유가 생기고, 이제는 그것을 내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 참 지혜롭고 참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 서서히 테트리스를 이렇게 무너뜨리듯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여인의 이제 시각은요, 내 아픔, 고난, 수치 이런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 점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이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로소이다. 이거는 단지 내 비밀을 당신이 맞췄기 때문에 선지자로소이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결국엔 지금 내가 대화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 그러다가 선생님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로 바뀌었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종말론적인 메시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도 믿었어요. 그래서 내 눈앞에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계신 것인가 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앞에 분명히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늘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중보자. 그런데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었죠, 이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에 건축하자, 그렇게 우리도 동참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거절당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갈등이요, 결국엔 BC 322년에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죠. 유대인들도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예배의 본질은, 핵심은 빠져버린 채 약 300년 이상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원조다, 그렇게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싸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무슨 얘기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수십 년 예배자라 살아왔지만 수많은 것들이 나의 가치관과 경험과 기준에 의해서 혹시나 재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중심적인 예배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 거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가족이 같이 저녁 식사를 할 때가 많은데요, 가끔입니다, 식탁에 자리를 놓고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자리인데 사실 싸울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 앉으나 저기 앉으나 맛있는 음식을 같이 가족이 먹는 건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사실 엄마가 좀 인기가 있어서 엄마 자리 옆에 앉고 싶어 하는 건 제가 알겠지만, 그래도 아빠 옆에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족이 밥을 먹는 자리인데, 사랑하는 식구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인데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의자 때문에 싸우고 짜증내고 막 화를 내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사실은 예배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렸다. 사실 맞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나오죠. 영은 번역하면 퓨누마, 즉 성령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령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제사의 예배죠. 구약의 예배는요, 소, 양,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예배였잖아요. 근데 지금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생명의 예배인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최고의 권력인 왕이나 대신들입니까? 당시 종교의 최고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입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는 곡식뿐만 아니라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렸던 바리새인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교사였던 서기관들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예배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먼저 들려집니다. 성경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동네 아주머니이십니다. 사실 그녀는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왜요?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남편은 생수요, 살아갈 힘이 되어준 것이죠. 결코 내 삶에서 남편은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나의 누울 언덕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남편을 바꾸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혹시 왕족이거나 아니면 부자인데 낮 그것도 정오에 그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며 물을 자기가 셀프로, 그렇죠? 그렇게 우물가에 나와서 기르겠습니까? 종들을 시키거나 그렇겠죠. 그런 거 보면 이 여인의 정황과 상황상 그렇게 부자도 아닌 거예요.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 시모에게, 시어머니에게 나쁜 말을 했을 경우, 다른 남자와 대화를 했을 경우, 밖에서 머리를 풀었을 경우, 음식을 태우거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했을 경우, 이 모든 것이요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사유에 보면 남성에게 해당된 게 있습니까? 다 여성의 잘못과 실수를 통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나의 생수라 칭하며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버림받아 인생의 갈증을 계속 느끼며 허덕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남편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말 생수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사실 애배자였던 거예요. 애배자, 오늘 제목처럼. 이러한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영원한 생수, 생명의 근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애배자가 아닌 예배자로 바꿔주셨습니다. 나를 내가 잘 알기에 내가 나를 보아도 나는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나는 모태신앙이라고요? 근데 자라오시면서 과정을 보시면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주님을 놓을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왜 있어요? 그건 내가 안 놓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 놓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사마리아 여인보다 나을까요?
그러면 주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은혜의 신비로운 예배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나 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셨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든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제왕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의 함성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외침으로 바뀐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하고 내가 그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삶에 만족한 거예요. 사람들은 갈급함이 있었지만 다시 또 내 방법을 동원해서 그 율법 아래 그 갈급함을 없애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와서 더 느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안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옛날에 어려웠을 때 다급하고 주님을 찾지 않고서는 밤을 못 이루는 그런 밤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덧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그런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내 노후가 보장되고 이제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옛날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때로는 흑인들과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위협에 당하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내 몸만 아프지 않으면 나는 100세까지 보장된 삶이 있기에 난 주님을 찾지 않아도 사실 찾는 것 같지만 나는 주님 안 찾아도 잘 살 수 있거든요. 1세대 기성세대가 이렇다면 지금 1.5세대, 2세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의 교육이 어떤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럼에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를 경멸하고 욕하고 혼혈이란 것을 부정하게 여기며 그렇게 섞여버린 여자로 바라보셔야 하는데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건네며 봐주실 수 있습니까? (38년) 병자에게 왜 주님이 다가온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옆에 와도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순간 물이 동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온통 어디에 빠져 있어요? 물이 동할 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면 귀찮은 거죠. 왜요? 내가 저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나음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내 주위엔 누구도 오지 마. 내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행각이 5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행각이 뭐예요? 빛을, 그늘을 지어주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행각이 있었겠어요? 그 넷과 동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행각이 필요 없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말하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안 하느냐? 예수님은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난 누구도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이러고 있다. 그거라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을 놓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그 여인의 시선이 유대인에서 선생님에서 선지자 더 나아가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를 깨닫도록 대화하시고 들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틀리게 가장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그 5번의 남편, 현재의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도록 카운셀을 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너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내가 너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적인 사람이었으나 그럼에도 그리심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비루한 그 여인 앞에 뭐 그런 질문이 뭐가 필요 있어요? 사실 그거 사치 아니에요? 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 보십시오. 자기 앞에 선지자라니까 아니 내 옆에 계신 분이요 사실 그럴 수는 없지만 내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혼하신 분이 내 옆에 있다는 생각하십시오. 누가 그 옆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녀는요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에 가장 먼저 초청받는 예배자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예배자에서 예배자로 바꾸시기 위해 주님이 하셨던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꾸짖는다. 오이 감히 우리 예수님 선생님 앞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 속한 제자들입니다. 만약에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말을 섞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와서 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목격한 현장이 뭐예요? 예수님과 여자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겨요. 그러니까 그들도 천상 유대인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물가 오기도 전에 그냥 도망가죠. 피해버리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나와 1:1의 관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도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나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야곱이 주님과 1:1 씨름하듯이 한나가 술에 취한 여자처럼 주님의 그 마음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듯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1:1로 기도했듯이 주님은 나만을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1:1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십니까? 성도님, 내 연인을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친구들과 함께 만나는 것도 좋지만 1:1로 만나는 이유가 뭐죠? 온전히 그녀의 그 남자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 말을 그에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집에 가서 전화하잖아요. 연애할 때. 진짜 사랑할 때는 1:1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심으로 1:1로 만납니다. 지금 자신은 사실 그 남자와 동거하는 애배자였지만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는 애배자였지만 1:1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예배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애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지 마시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건네시고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도라고 그렇게 화답해 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저는 분명히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